눈을 감으시고 손에 가슴을 이렇게 얹으시고 주여 은혜의 담비를 주옵소서. 시작. 주여 은혜의 담비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의 담비를 주옵소서. 예. 여러분 성지에 순례를 하게 되면 두 차례의 비가 오면 알게 됩니다. 기후 조건이 우리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10월부터 11월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표현합니다. 3월, 4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딱 두 번에 걸쳐서 오죠. 이른비가 올 때는 씨를 이렇게 뿌리고 파종을 하죠. 늦은 비가 내리고 나면은 곡식이 여물어 가지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파종의 비라고 하고 늦은 비를 결실의 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비가 흔하고 물이 흔한 나라는 참으로 복받은 나라죠. 중요한 것은 제 아무리 이른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려 곡식이 자란다 해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본문이 말하는 봄비는 결실을 위해 내린 비입니다.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봄비는 결실을 위해 내리는 비이다 그 말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뭐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라. 봄비 때란 늦은 비가 오는 때를 말하는데 의뢰의 비가 오는 때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시작. 비를 구하라. 내 영혼에 뭘 구하라? 시작. 은혜의 담비를 구하라. 우리는 늘 아버지여 주여 이하해여 은혜의 담비를 내게 부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늦은 비가 오기로 되어 있을 때라 해도 비가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비가 와야 하는 계절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면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막, 지구촌을 쭉 보니까 엄청난 사막들이 있대요. 북아메리카의 소로노 사막, 모아비 사막 사진 보여주세요. 소말리아에도 찰비 사막, 타클라만 사막, 고비 사막. 아프리카의 대륙의 10분의 1이 사하라 사막으로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특징이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1년분의 비가 조금 쏟아지고 말기도 하죠. 그리고 사막에 오후는 너무 강하게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너무나 덥고 또 새벽에는 너무 추워서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기도 한답니다. 사막의 생활은 어려움은 기온 차이도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펑펑 막 물이 쏟아지고 도랑에 살고 이런 데서 사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있고 꽃이 피고 흰 눈이 내리는 한반도에 사는 걸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감사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봄비 때라 해도 비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저주하시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표현할 때 이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의미합니다. 비가 없는 땅을 뭐라 한다고요?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없는 심령, 이 은혜 없는 심령,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내게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심령은 영적으로 이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영적인 사막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사는 짐승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막에 사는 짐승은 이 독도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사, 방울뱀 이런 거 봐보세요. 굶주리는 이리떼, 뿔 달린 동화뱀, 쥐떼, 그리고 서식하는 초목도 뭐만 있어요? 거의 선인장만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오아시스를 한번 볼래요? 그 사막 한가운데 이 오아시스를 보면 각종 나무의 숲과 꽃이 막 이렇게 엉클어져 있습니다. 신령한 비가 풍성한 심령, 은혜 받은 심령은 저렇게 오아시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아서 풍성하고 식물이 서식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핍니다. 그러나 비가 없는 사막 같은 심령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독사가 그 심령 안에 우글거린다는 겁니다. 집에서 보호받고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개를 우리는 반려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려견은 잠자리도 달라요. 집에 아주 포인트에서 자죠. 먹는 것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지 않습니다. 구별된 음식을 먹고 주인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집안에서 자라는 것이 반려견입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아무데나 쏘다니고 아무 것이나 막 주워서 먹고 이런 개를 뭐라 그래요? 잡종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명 전라도에서는 똥개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데나 가고 아무 것이나 주워 먹고 아무 데서나 배설하고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반려견은 수명이 13년이란다. 그런데 이 잡종은 7년밖에 못 산대요. 미천한 개의 속성과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비시킨다는 것은 인성모독이고 불쾌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제멋대로 가고 제멋대로 아무 것이나 주워 먹고 아무 짓이나 하는 사람은 이 잡종견하고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영적 수명이 짧아요. 그의 삶의 자체도 그냥 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삶 자체가 추하고 눈이 뽑히고 마지막 우상의 제단 앞에서 죽고 말죠. 그렇게 존귀했던 삼손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피를 구해야 된다고 말해요. 무슨 비요?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주여 내게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봄비가 내리면 곡식이 그 비를 맞고 영글어서 결실하게 되는 비, 그게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식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제가 3월 달에 갔는데 그 사막에 막 꽃이 피고
이 푸르름이 쫙 일어나더라고요. 왜요? 비가 내려요. 사막에 비가 내리면 각종 채소와 곡식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이 쫙 이렇게 만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는 식물에게도 필요하고 동물에게도 필요하고 물론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절수 운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감으로써 여러분 물을 계속해서 몇 프로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오고. 근데 요즘 문자 안 오잖아요. 그만큼 인간에게도 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 말씀하는 봄비는 신령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은 봄비와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 봄비로 내리는 바로 이 은총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를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듣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구하는 것을 듣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는 신이, 죽은 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쳐 부르면 대답하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 창조주의 엘롬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야훼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아도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7년 영국의 볼두인이라는 이분이 영국에서 정권을 잡게 되고 막 군중들이 한화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이 볼두인이 한화하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세를 부르기 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영 제국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이 나라 민족의 길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길이 막혔더라도, 내가 성공했더라도, 내가 갑부가 되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게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시작. 주여 오늘도 내게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 하루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의 일들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교도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자기의 신에게 첫 번째 딱 기도를 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그 기도의 시간이 딱 되면 멈춰 세워서 길바닥에서라도 그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그 알라신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길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주여 내게 은혜의 단비를 부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라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학생 한 명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아름다운 멋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같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 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바벨론에 섬기는 지혜자들보다 더 10배나 더하는 지혜자가 다니엘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무슨 기도를? 감사 기도를.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침대 밑에다 탁 집어넣더랍니다. 엄마가 봤을 때 얼마나 좀 이상하겠어요. 갑자기 얘가 신발을 벗어가지고 침대 밑에다 딱.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들을 부르면서. 왜 침대 밑에다 네 신발을 넣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요. 아침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 침대 밑에다 신발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게 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엄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신발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 그래서 신발을 침대 밑에다 놓은 거야. 그리고 이 아이는 신발을 내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훈련이 된 거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길지 않잖아요. 주여 오늘도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내게 은혜의 담비를 부으시옵소서.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중간에 또 한번 하나님 내게 오늘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7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도 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세상 일이 즐겁고 신납니다. 놀러 다니는 것이 재밌고 돈 버는 것이 재밌고 사람 만나는 것이 재밌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 만나려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엎드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집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 근데 그 길이 그다지 길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기라는 것도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도 천년만년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순간에 쫙 사라져버려요.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려요. 세상의 기쁨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만 생각해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행복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1791년에 조셉 수엔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가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지은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여러분, 성자인 성 버나드라는 분도 그가 찬송을 지었습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감격하는 사람. 그분이 고백한 찬송이 바로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즐겁습니다. 실증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수록 여러분 예전에 황수관 박사가 알죠. 신바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합니다. 신바람이 나는 거. 주의 일을 할 때 신바람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죠. 신바람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신바람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TV를 보다가 서커스 구경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둥근 화환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사람이 이렇게 쑥 하고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자가 이렇게 하고 털이 이렇게 달렸잖아요. 근데 저 사자가 저렇게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맹수라도요. 털이 있는 짐승은 최고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불이랍니다. 불. 여러분 늑대나 뭐 이런 거 막 달라들 때 뭐예요? 이리 때 불로 말이야. 그만큼 불을 무서워한다는 거. 근데 저 사자가 불을 안 무서워하고 저를 싹 하고 통과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된 훈련 그리고 자기를 훈련시켜준 조련사 이 조련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수들의 조련사의 말 한마디에 막 벌쩍벌쩍 뛰면서 불 속으로 싹 통과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만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즐거워하는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불가마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 복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니까 8절에 번성하리라고 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뭘요?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뭐 한다고요? 번성하리라. 요즘에는 호루라기에서 호루 이렇게 불면 그러나 여러분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휙 하고 휘바람을 쫙 불어서 양들을 모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부른다 그래요? 휘바람을 부른다요. 휘바람. 신호를 보낼 때, 기분이 좋을 때 여러분 휘바람을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근데 초상집에서 휘바람 부르면 있죠.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에 얕은 유머로 아내의 죽음에 간합해서 남편이 휘파람을 부는 시대랍니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근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휘파람을 분대요. 휘파람.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막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 한다고요? 축복하시는데 번성하도록 막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휘파람 이렇게 막 분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휙, 사랑하더라 휙 하고 막 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휘파람을 쫙 이렇게 부는데 그러잖아요. 우리도 불러야 되지 않게 화답해야 되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보시면서 막 휘파람을 막 기쁨으로 휘파람을 쫙 부는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휘파람을 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복 주시며 신이 나서 휘파람을 부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함께 휘파람을 우리가 불어보는 그런 우리 오늘의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도 휘파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신나게 휘파람. 하나님의 번성과 축복과 승리와 이 모든 풍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난다는 축복의 현상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휘파람으로 여러분을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경고하게 행하리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한다고요? 행하리라. 경고하게 하리니 행하리라. 여러분 땅이 막 지진을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진이 나면은 주택이고 뭐 할 것 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죠. 사회가 그냥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져 버려요. 영혼의 집이 무너지면 그 순간 건강도, 재산도, 성공도, 출세도, 행복도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세미트라는 공원. 여러분 요세미트라는 공원이 캘리포니아 가면 이 공원이 이렇게 지금 꼭 그림 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또 하나는 데스밸리라는 공원. 똑같은 캘리포니아 이 공원이 이렇게 한쪽은 완전히 사막이고 한쪽은 그림 같은 이런. 요세미트 국립공원은 하강암으로도 이루어졌고 기암 절벽도 있고 아름다운 폭포, 유명한 이 공원이 약 1,400종의 식물들이 서식한답니다. 특별히 수천 년 된 거목들이 막 군락을 이루며 자란답니다. 이에 비해서 데스밸리 이 국립공원은 찾아보면 딱 선인장 외에는 다른 식물들을 찾아볼 수가 거의 없답니다. 저렇게 불모지. 예, 데스밸리는 한마디로 죽음의 골짜기. 벌써 뭐 이름부터 막 살벌하지 않습니까? 인디언들은 이 지역을 불타는 땅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건조하고 가장 뜨거운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데스밸리는 똑같은 캘리포니아 지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골짜기가 됐을까? 간단하잖아요. 강우량이 없는 거예요. 피가 안 나요. 1년 평균 와봤자 한 40mm 정도밖에 안 난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높은 이렇게 산맥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비구름이 넘어오지를 못한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가 안 내린답니다.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도록 크게 다 막아버린다는 거. 결국 비가 어느 정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 되기도 하고 한쪽은 황량한 죽음의 땅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황량한 사막, 내 영혼이 황량한 사막이 되면은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딱 가로막는 게 있어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도록 가로막는 거. 제가
2024년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거머리를 태워버려야 됩니다. 거머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이 거머리가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어쩌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도록 계속해서 이 거머리가 달라붙어요. 여러분, 코파리 얘기했죠. 양의 이 코파리가, 이 코 속에, 양의 코 속에 들어가서 파리가 계속해서 질집과 알까며져요. 그 코는 괴로워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 코파리 같은 귀신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에, 가정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 여러분 특세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심령 안에 이 거머리, 내 가정을 괴롭히는 이 코파리가 뭔가를 정확히 찾아내가지고 제거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생수가 흐르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것들한테 얻어 터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은혜의 단비를 맞고 영원히 되살아나야 내가 견고하게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주신 그 공의와 평안과 기쁨이 나를 휘감아 돌아야 된다. 그 행복감이 휘감아 돌아야 된다. 그 사랑이 나를 휘감아 돌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신 이 번영이 견고하게 나를 휘감아 돌고, 그리고 내가 거룩한 주의 목적에 따라 그렇게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렇잖아요. 내 이름,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를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으로, 나의 주가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소통이 잘 된다. 형통한다. 형통의 뜻이거든요. 봄비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견고해져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통의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단비를 내게 부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총과 축복의 단비가 왜 내 심령 안에, 내 가정 안에 내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거머리 같은 방해하는 귀신들, 괴롭히는 코파리 같은 더러운 귀신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제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령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에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형통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드리겠습니다.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주 내게 약속한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인내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몸을 주시니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셨으니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거두실지라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심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거두셨다가도 10배로 100배로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드리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더 넘치게 하시고 베푸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드리는 주정예물이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감사의 예물이 이유 없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생일의 물에 건강과 음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선교와 구제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100배의 열매를 맺어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공고한 영혼으로 고개를 숙인 성도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물질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운영하는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